송축해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예,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로 43살 된 김호영 형제라고 합니다. 저는 간단히 소개드리면 2019년도에 광운대학교에서, 여기 노원에 있는 광운대학교에서 콩공과로 박사학위까지 공부했고요. 근데 이제 제가 박사하는 도중에 스트레스나 이런 것 때문에 2017년도부터 약한 기면증을 좀 판정을 받아서 앓고 있어요. 그래서 약을 복용하면서 살고 있는데, 이제 그러다가 이제 박사학위 받고 연구실 좀 있다가 다음에 2020년경에 이제 전 LG 실리콘웍스라고 이제 LG 계열사 시스템 반도체 국내 1위 업체인데요. LX 세미콘이라는 회사에 양재 연구소에 취업이 돼서 이제 잘 다니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2023년도경에 3월에 갑자기 기면증 관련된 약물 부작용 증세가 심하게 일어나서 근무 도중에 강제로 휴직을 하게 됐어요. 근데 이제 회사는 휴직 제도가 좀 잘 돼 있어서 대기업이어서 이제 잘 쉬었다가 복직만 해라. 그리고 치료비도 다 지원하겠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마음 편하게 집에서 쉬고 있었는데, 근데 그때 이제 저는 이제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예배를 안 드리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느 사람들처럼 그냥 세상적으로 살고 있었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마음은 많이 사라진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그랬는데 하루는 이제 예전 청년부 때 은사이셨던 윤수현 목사님께서 제게 연락을 주셨어요. 그래서 신앙생활 잘 하고 있냐 물어보셨고, 저 예배 안 드리고 있습니다 말씀드렸더니, 그러면 괜찮으면 우리 교회 다시 나와서 신앙생활 다시 잘하면 좋겠다고, 그러면 다 좋아질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청년부 때 목사님하고 큰 부흥을 경험했어서 또 사역 워낙 잘하시는 거 알기 때문에 참목자라고 생각을 하고 해서 존경하고 있었고요. 그래서 바로 거부감 없이 그럼 예배에 나가겠습니다, 교회 나가겠습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당연히 되도록 빨리 복직을 해서 회사를 다니려고 했고요. 근데 이제 8월이 됐는데 이제 갑자기 멀쩡하던 허리 디스크가 재발을 했습니다. 원래 허리가 좀 안 좋은 편이어서 대학교 1학년 때 허리 수술 한번 했었고요. 근데 수술이 워낙 잘 돼서 17년 동안 한 번도 아픈 적이 없었는데 갑자기 이제 좀 안 좋아져서 8월경에 허리 디스크가 안 좋아졌어요. 그래서 병원에 갔더니 안 좋아졌다. 그래서 치료를 해야 된다. 그래서 치료를 받았는데 잘 진행이 안 돼서, 그러다가 이제 휴직 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이 온 거예요. 그래서 이러다 회사 그만둬야 되는 상황이 오겠다. 그래서 급하게 빠른 수술적 치료법이 없나 알아봤고, 이제 알아봐서 강남에 이제 2024년도 작년인가 2024년도 1월 초에 강남의 척추 내시경 전문 수술 병원에서 바로 수술을 받았습니다. 근데 이제 휴직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아서 2달만 쉬고 3월 초에 복직을 강행했습니다. 복직을 했는데 3일 정도 근무를 했더니 이제 다시 장시간 동안 앉아서 연근무를 하니까 수술 부위가 다시 심하게 아팠습니다. 그래서 도저히 못 견뎌서 이사님께 말씀드리고 최종 퇴사를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집에 와서 이제 모든 것을 내려놓고 교회, 집, 병원만 오가며 지냈습니다. 이제 그때 목사님하고 상담을 했는데 목사님은 아무 걱정도 하지 마라. 그리고 돈 많이 버는 것보다 건강이 우선이다. 그렇게 되게 좋은 말씀 해주셔서 저는 이제 멘탈이 흔들리지 않았고요. 그러다가 이제 2024년도 9월, 10월 정도 돼서 이제 9개월 정도 쉬었죠. 어머니께서 하루는 이제 천보산 민족기도원에 여기 태릉 쪽에 있는 작정기도를 다녀보자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11월 달에는 김진호 목사님이라고 유명하신 분 계신데 그분이 운영하시는 동두천에 두레 수도원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9박 10일 금식기도 프로그램에 가자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기도원을 다니고 했습니다. 그래서 기도원과 수도원을 가서 뜨겁게 찬송하고 집회에 참석하고 뜨겁게 찬송하고
그 목사님들 좋은 말씀 듣고 그 다음에 금식기도로 부르짖는데 저도 모르게 그동안 공부하면서 고생했던 것들이나 회사 힘겹게 들어갔는데 나온거나 뭐 그런 것 때문인지 저 원래 눈물이 없는 사람인데 막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서서히 왜 이런 고난과 아픔이 제게 찾아왔는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실 저는 휴직하기 전까지 이제 한 3년 이상 있으면서 회사 업무에도 익숙해졌고 회사에서도 인정받았고 그 박사급 핵심 인력이라고 해서 이사님 직속으로 있었고요. 굉장히 주목도 많이 받았고 그러면서 되게 잘 지내면서 편안해졌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마음속에 어차피 나는 이 희귀병인 기면증을 앓으니까 결혼이 안 될 것이다. 그리고 그냥 얘기하지 말고 잊어버리고 회사나 잘 다니면서 그냥 이제 높은 자리까지 올라가서 돈이나 많이 벌어서 나중에 편안히 살자 이런 생각이 젖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예배도 안 드리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여느 그 주말이 되면 이제 평일에 힘들게 일한다는 핑계로 그 여느 세상 친구들처럼 붉은 문화와 토요일 저녁 술 문화를 즐기면서 마음껏 이렇게 보냈습니다. 그리고 정작 주일날에는 전날 늦게 들어왔다는 새벽까지 놀고 늦게 들어왔다는 핑계로 피곤하다는 이유로 하루 종일 집에서 잠만 자면서 지냈습니다. 부모님은 계속 예배 나가라고 하셨는데 이제 저는 돈 갖다 주니까 얘기하지 말라고 하면서 그리고 이 병 때문에 난 자야 된다고 하면서 잤습니다. 쉬었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갑자기 제가 예상치도 못한 방법으로 약물 부작용이라는 이게 거의 확률이 없거든요. 그걸로 강제휴직이 됐고 이어서 제 계획과 상관없이 계획대로 되지 않고 그해 여름에 허리디스크 재발로 퇴사까지 진행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작년 한 해 동안 신앙 이러면서 이제 기도원 다니고 이제 신앙생활하고 일도 멈추면서 또 기도원이나 그 이렇게 기도원 다니면서 한 가지 깨닫게 된 사실이 있었습니다. 제가 아직 젊은 나이인데요. 그건 뭐냐면 사람이란 존재가 정말 유한하고 뭐 아무리 잘 배웠고 뭐 부자여도 정말 유한하고 젊었을 때 젊은이들 잘 모르겠지만 저도 그랬고요. 어차피 다 늙게 되고 병들고 아프다가 고통 속에서 처절하게 죽는다는 거였습니다. 저희 할머니가 2년 정도 전에 돌아가셨는데요. 정말 그 암투병 하시고 유방암으로 돌아가셨는데 정말 처절하게 돌아가신 걸 봤거든요. 그러면서 2025년 1월 1일 새해가 되었습니다. 근데 뭔가 하나님께서 제게 영감 같은 것을 마음속에 일어나게 하셨습니다. 어차피 죽어질 인생 그리고 지금 몸도 아픈데 이렇게 그냥 송장처럼 가만히 지내지 말고 젊은 날 뭐라도 할 수 있는 일들을 그냥 해보자. 완전히 제로 베이스로 아무것도 없다는 것으로. 그래서 그리고 올해는 무슨 일을 하든 어쨌든 나한테 시간이 주어졌고 뭐 쫓기는 것도 없으니까 그냥 목사님 말씀대로 무조건 하나님 최우선 순위로 살고 뭐 진짜 건방진 말인지 모르겠는데요. 우리 교회 부흥이나 시켜야겠다. 그냥 이런 마음이 왔어요. 시간이 남아 도니까요. 그래서 목사님 그랬는데 연초에 목사님께서 갑자기 3040 세대 GBS 리더를 맡아보면 좋겠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바로 뭐라도 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바로 한다고 했고요. 순종했고요. 근데 이제 GBS 인도를 하면서 놀라운 게 이제 저는 청년부 때부터 청년생활 했지만 박사 공부한다는 석박사 공부한다는 핑계로 교회 이런 리더를 전혀 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되게 하고 싶었던 마음이 있었는데 그러면서 이제 저는 이제 뭘 하면 좀 제대로 하는 성격이어가지고 이제 하다 보니까 준비가 필요하겠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께 매주 토요일이면은 미리 주보 좀 보내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예배 시간에 이제 제가 기도원 다니면서 깨달은 것 중 하나가 똑바로 예배드리자. 그리고 정말 신앙 좋은 분들 예배드리는 태도를 보고 반했어요. 너무 그게 좋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 예배 때 찬송 무조건 크게 부르고 진짜 간절하게 말씀 듣고 막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배 시에 찬송도 모르는 게 나오면 제가 하고 싶어도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시간 너무 아까워서 주보 미리 주시면 찬송도 미리 토요일 반복해 들어서 찬송 잘하고 싶다고 말씀드렸더니 목사님 되게 기뻐하시면서
좋게 보셔서 매주 주보를 보내주셨습니다. 근데 그리고 설계 말씀 시간에는 어느 순간부터 이제 제가 집에서 인도를 해야 되니까 말씀을 모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놓치고 싶지 않아가지고 이제 적기 시작했습니다. 필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그렇게 예배 임했더니 평소와 다르게 예배 시간도 너무 은혜롭고 GBS 시간도 항상 은혜가 넘쳤습니다. 그리고 이제 1월 말에 이제 전도 얘기인데요. 1월 말에 설 명절이 되어서 부천 외갓집에 방문하게 됐습니다. 근데 지금 오늘도 나왔는데요. 외사촌 동생인 저희 큰외삼촌 아들인 예비 고1 현민이가 있었습니다. 근데 원래 작년에 교회 나왔었는데 어떻게 하다 이제 집이 멀고 하다 보니까 장기 결석자가 됐는데요. 제가 아이를 보고선 마음에 든 생각이 쟤를 다시 전도해야 되겠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다가 이제 제가 그 수학이 좀 약해가지고 제가 해줄 수 있는 게 과외일 것 같아서 제가 이제 뭐 이거는 자랑은 아니지만 학부 때 수학이 거의 1등이었거든요. 올해 플러스였어가지고 그래가지고 그 주 2회씩 과외를 해주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삼촌도 아이도 좋다고 했고요. 단 제가 조건을 걸었습니다. 주일 예배를 드려야 된다. 형네 집에 토요일날 저녁마다 와서 자고 과외 받고 자고 다음날 무조건 같이 예배 온다. 그러니까 아이도 좋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공짜로 해주면 열심히 안 할 것 같아서 과외비도 걸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50만 원씩의 과외비를 용돈을 벌게 됐고요. 근데 이제 저도 좋았던 게 외동아들이어서 혼자 살고 있거든요. 근데 매주 사촌 동생을 만나니까 교제하니까 좋았고요. 또 사촌 동생에게 과외를 가르치면서 담임 목사님께서 개인 상담 시간에 자주 저한테 얘기해 주셨던, 저는 별로 받아들이지 않았거든요. 너한테 가르치는 은사가 있다. 호영이한테 가르치는 은사가 있다라는 것이 막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이제 1월 중순에는 또 이벤트가 있었는데요. 그냥 우연히 유튜브에서 저처럼 갑작스러운 허리디스크 때문에 퇴사를 하게 된 젊은 여자분 직장 브이로그를 보게 됐습니다. 근데 거기서 우연히 알게 된 게 질병으로 인한 자발적인 퇴사인 경우라도 현재 상태가 좋은 상태라면 진단서만 있으면 실업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병원에 진단서를 요청하고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해서 한 달에 176만 원 정도 되는 돈을 6개월간 보장받고, 그러니까 약 1,000만 원을 그냥 공짜로 혜택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너무 감사하면서 저는 첫 과외비와 50만 원과 실업급여 176만 원 합쳐서 한 10만 원, 20만 원 정도 됐는데요. 이 금액을 이제 말씀을 묵상하다가 잠언에서 너희 첫 소산을 하나님께 다 드려봐라. 내가 어떻게 축복하나 봐라. 라는 게 굉장히 와닿습니다. 근데 목사님 통화하다가 교회 부흥을 준비하시면서 장기자 6개를 살 건데 210만 원이 필요하다 하셨습니다. 저는 끌면은 안 될 것 같아서 바로 송금했고요. 헌금을 드렸고, 그랬더니 마음이 너무 기뻤습니다. 처음 해본 거였거든요. 그리고 작년에 일을 안 했기 때문에 주일 헌금도 너무 못했고, 네, 그런 게 있었는데요. 그리고 나서 이제 또 고민을 했는데 내가 교회를 위해서 뭘 할 수 있을까 하다가 어쨌든 컴공 전공이니까 교회 홈페이지를 좀 제대로 이미 만들어 놓긴 했는데 좀 어설퍼가지고 교회 홈페이지를 제대로 만들면 좋겠다. 그리고 온라인 설교를 성도들이 들으면 신앙에 도움이 되겠다 생각이 들어서요. 저는 무작정 그 이쪽 배경식은 없는데 배경식 없이 관련 책과 인터넷 자료들을 뒤지면서 그냥 무작정 작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또 신기한 것이 하나님 인도하심으로 다톰이라는 그게 있어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단 일주일 만에 홈페이지를 완성했습니다. 그리고 너무 기쁘고 감사했습니다. 그 후로 신기하게도 제 몸 상태가 급속히 좋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허리도 병원 갔더니 되게 좋아졌다고 하셔서 제가 원래 축구를 좋아하는데요. 축구를 하고 싶어가지고 성교축구를 좀 시도하기도 했었는데, 그래서 이제 플랫풋살 모임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매주 나가고 있는데요. 근데 또 신기한 일이, 하루는 제 인스타 SNS에다가 풋살장 다녀온 후기를 올려놨는데 이한진이라는 형제가 있습니다. 이 친구도 이제 목사님 제자인데요. 그 한양대 졸업한 친구인데 지금 양평에 거주하고 있고요. 근데 갑자기 저한테 연락 오더니 자기도 풋살 같이 하고 싶다고 와도 되냐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와라 했는데 저는 딱 든 생각이 얘는
하나님이 우리 교회 전도하라고 붙여주신 거구나. 얘도 예배 안 드리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교회에 한번 나오라고 지금 권유하고 있고요. 오늘 온다고 했었는데 언제 모르겠고요. 그래서 가능하면 이 친구도 이제 결혼했고 자녀가 둘 있어서요. 이 가족이 오면 좋겠다, 정착하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저는 최근 하나님께서 새롭게 보여주신 그 미래 비전이, 그러니까 목사님께서 가르치는 은사였다고 하셔서 교수 쪽 임용 또는 아니면 다시 회사 쪽 재취업을 가지고 준비하기 위해서 지도 교수님께 요청드려서, 대학원 교수님께 요청드려서 최근 AI 대학원 수업이랑 관련 전공 서적들을 집에서 매일매일 열심히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일날에는 필요하면 제가 차가 있어서요. 오늘도 오셨는데 영실 선배님 저쪽에 사시는데 오시는 교통편이 좀 불편해 하셔가지고 제가 아침마다 모시고 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일주일에 1, 2회 이상은 시간이 있으니까 일부러 주변 사람들을 만나서 목사님 말씀대로 무조건 저녁 식사 맛있는 걸 사고, 그 실업급여가 있으니까요, 사고 전도를 목적으로 계속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카톡 생일자가 뜨면 좀 연락이 한동안 뜸했던 사람일지라도 무조건 생일 축하 커피를 보내버립니다. 그 다음에 교회 오라고 또 얘기합니다. 예.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정말 하루가 지루했던 사람인데 요즘은 하루가 단 몇 초에 지나갑니다. 그리고 작년까지만, 그래서 이제 결론 말씀드리면요, 작년까지 너무나도 어렵고 절망적이었던 제 삶이 담임 목사님께서 항상 말씀하시는 것처럼 매주 예배 잘 드리고 말씀 기도 시간을 충분히 확보하고 최대한 하나님 뜻에 순종하면서 전도하는 삶을 살아가니 정말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던 제 삶에서 어느 순간부터 필요한 것들을 다 채워주시고 새로운 비전도, 미래 비전까지도 열어주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계속 체험했습니다. 이 모든 것들에 너무나도 감사드리며 이 신앙적인 경험과 체험을 평생 잊지 않고 계속 성장하고 변화되고 그리고 우리 교회 부흥의 역사의 주역으로 남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